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왕의 지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갖고 싶으십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지혜를 가졌는지 다시 한번 짤막하지만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여기 넓은 마음은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셨는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쓰죠. 해수욕장 하나도 못 세죠. 그런데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답니다. 이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참 무궁하실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혜인가? 이제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그곳을 원군들에서 퍼졌던 이 아라비아 사람들의 그 점송술이나 이런 이 천문학이나 이런 모든 지혜 문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애굽은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보다 약 500년 이전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그렇게 건축할 정도로 건축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동쪽의 모든 나라의 지혜보다 저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뭐 황하 문명, 뭐 제 모든 걸 합쳐도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날 정도. 31절 말씀.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당시에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아인슈타인이나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나 뭐 이런 이 사람들, 뭐 이런 대단한 이 사람보다 저 일론 머스크 이런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한마디로 당시에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저기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잠언 다른 말로 하면 뭐 교훈, 격언, 금언 이런 말을 3,000가지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한 70여 가지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도 2,000가지 넘는 잠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언 혹시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서 인생 명언을 몇 개씩은 각자 아마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생 그 명언. 저는 제 이름으로 유고나치라도 다른 사람한테, 만나는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되자, 제 이름으로. 그리고 유고나치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자. 제가 젊은 총각 때 스스로 제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이 격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그 격언금은 나는데, 솔로몬은 그것과 차원 높은 그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1,005편, 그 중에 시편 72편, 127편. 127편은 유명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시편도 이 노래도죠.
그리고 유명한 아가서. 이 아가서를 누가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못 들었는데 이 아가서를 이 뮤지컬로 만들면 그 소화를 못해서 못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 작품이 정말 뮤지컬로 만들면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해내 가지고 작품으로 만들면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작품이 될 겁니다. 대단한 작품이 될 거예요. 엄청난 작품이 될 거예요. 그러니 노래를 지었고, 그 외에도 여러분 1000편을 이상을 이 노래를, 물론 이 노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도 했지만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 지혜, 세상 인생, 희노애락 이런 것에 대한 노래도 지었겠죠. 그걸 1005편. 여러분은 노래 한 편이라도 혹시 작사 작곡 해보셨습니까? 그 1000편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솔로몬의 머리는 도대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놀라 자빠집니다. 본문 계속 보여주죠.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요거 넘어가고 32절 또 넘어가고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레바논은 갈릴리 이 북서쪽 약 160km 정도 되는 어디야 산 등성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 초목이 가득한데 지금 편백이나 이 삼나무 도 있지만 최고의 나무의 백향목, 약 42m 자라는 거대하게 자라는 그 목재 재질이나 이런 것이 정말 나무의 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런 나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도 또 솔로몬 나중에 왕궁을 또 지을 때도 저 백향목으로 짓게 되는 거죠. 그런 백향목, 거대한 최고급 그런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 우슬초에 대한 학자들이 견해는 여러 가지 있어요. 하여튼 시리아에 나는 한 이 약초에 해당하는데 한 2-3cm 정도 그렇게 자라는 그런 약초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대한 나무의 왕이라고 당시 일컬어지는 그런 이 백향목으로부터 작은 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 박사였다는 거예요. 이러니 식물뿐만 아니라 나무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짐승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에 대해서도, 그리고 기어다니는 이 곤충에 대해서도,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그런 지혜를 가졌어요. 아담하고 솔로몬하고 지혜를 비교하면 누가 더 뛰어날란가 모르겠어요. 아담이 더 뛰어났겠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동물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걸 그냥 꿰뚫어 알아버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꿰뚫어. 아담이 그런 지혜인데, 아담 이후로 이런 그 어마무시한 지혜를 이 솔로몬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담의 지혜로부터 인류가 이렇게 퍼져 나오니까 고대 7대 불가사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그때도 지혜로웠을 수 있어요. 지식, 정보 이런 것은 지금 좀 더 많을 수 있지 모르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그때가 오히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다 이런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통찰해서 꿰뚫어 아는 그런 지혜도 있고, 연구해 가지고 또 논했다, 강론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지혜로 정치를 하고 군사와 경제 이 모든 문화를 펼쳐나가니까 솔로몬 왕 시대에 그 화려하고 찬란한 부국 강국 번영을 이루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솔로몬이 이런 어마무시한 지혜를 그렇게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갖게 됐어요?
오늘 본문 보면 첫 번째 29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그 지혜의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지혜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언제요? 젊은 날 20대 아마 초반에나 되는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 왕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마어마한 이 영토를 그렇게 갖게 된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다윗의 그 신앙을 받아서 솔로몬이 그때까지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맡겨진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구하냐? 부귀영화도 안 구하고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내가 내게 맡겨진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냐 하고 하나님 뿅 가셔가지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주셨다는 것, 지난주에 봤어요. 보너스로 이건 주신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왜 보너스를 줬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은 정말 축복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은 축복의 근원지다. 내가 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느냐에 대해서 하늘의 영원한 복과 땅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잘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너에게 줘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예일대 뭐 하여튼 우리나라 서울대 하여튼 전 세계 하여튼 100대 아니 50개만 할까요? 50개 최고의 대학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도 남을 정도로, 어떤 교수도 따라 없을 정도로 각 분야에 대해서 다 가르쳐 볼 정도로, 남들은 어때요? 발벗고 뛰어도 솔로몬이 걸어가도 못 따라올 정도로 그런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얼마나 지금, 근데 왜 이런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는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를 언제 기록했어요? 성경을 맨 앞에 보면 항상 몇 년도에 기록됐다고, 저술됐다고 나오죠. 이건 여러분 이 솔로몬 왕 사후 400년 정도 지나서 썼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멸망에 불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겨우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사람들만 거기 황무지 되지 않도록 그 나머지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포도나 농작물이나 이런 거 하도록 남겨진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느끼겠어요? 뭘 느끼겠어요? 우리가 저렇게 우리 선조들이 솔로몬 왕 시대에 저런 어마무시한 번영과 그 지혜로 통치함 받아서 저렇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지금 우리 꼴은 뭔가예요. 그것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언약의 파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파기. 여러분 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던 아담도 뭐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음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오는 모든 시대에 주는 이 메시지는 어떤 교훈이겠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라는 거 아닙니까? 언약을 생명처럼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주면서 내 백성으로 너희들이 결단하고 내 백성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 언약을 지켜라 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그 언약이 대표적으로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피 뿌려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주고 수많은 율법을 주시고 24장에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지키겠습니다. 너 이것들 어기면 레위기 26장에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잘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고 적군이 들어오면 7길로 도망가고 그 모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깨뜨리면 저주가 7배로, 그래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또 7배로, 또 저주가 7배로, 또 저주가 7배로, 나중에는 자식을 삶아 먹는 저주까지 받게 되리라. 이런 하나님 율법에 다 주셨어요. 그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어서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좀 얻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라 하겠는데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영생 불변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려면 여러분 솔로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태양 앞에 반딧불이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지혜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도 인생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져. 여러분이 근데 얼만큼 지혜로운가는 이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알기를 원하고 얼마나 깨닫기를 원하는가 만큼 여러분이 지혜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영원한 지혜를. 이 마지막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런데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에 다 퍼졌어. 그래가지고 왕들이 솔로몬 얼굴을 한번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좀 듣고 싶고 자기가 궁금했던 것 제일 어려운 문제 한번 질문도 해보고 이러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10장에 소개되는 스바 여왕이. 스바, 사우디아라비아 저 아래에 있는 그런 이 나라, 예멘 정도 해당되는 그런 나라의 여왕이. 그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와서 지혜를 듣고는 완전히 내가 소문을 듣던 소문을 항상 원래 이야기보다 항상 뻥튀기가 상당히 그것도 성능이 아주 그냥 아주 몇백 프로의 성능이 있는 그런 이 뻥튀기 정도 효력이 대단하잖아요. 소문은. 근데 내가 들은 소문은 당신한테 직접 내가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들어보니까 그 소문은 절반도 안 된다. 당신의 실제 지혜는 그 소문은 거기에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왕이 했던 유명한 말씀,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스바형이 웜에 부러워서 한자게 불고 미쳐불건데, 웜에 이렇게 지혜로운 이 솔로몬 왕 밑에서 항상 저런 어마무시한 지혜를 듣는 신하들과 당신들은 정말 내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부러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르다가 참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그런데 지혜에 있어서는, 영원한 지혜에 있어서는 마리아보다는 못 따라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 지혜자들 섬기려고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 뿌랑무가 난 거예요. 저 가시네가, 언니는 지금 죽겠다고 지금 음식장만 하고 있는데 지는 예수님 발밭에서 편안하게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있다고 가서 조용히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던 거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저 가시네가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많은 손님들 대접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 가시네 여기 앉아서 자빠져 갖고 예수님 말씀이나 그냥 한가하게 듣고 있네요 라고 야단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불러. 여러분, 이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우리에게 알면 알수록 놀라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마음을.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남을 섬겨서 봉사해서 대접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 떠나가 못 들이 이 영원한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건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의 가치를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 보면 성경의 그 가치, 어마무시한 가치가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시편 19편하고 119편 외우기도 쉬워요. 하나님 어디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는 장절도 없어요. 히브리 원본은 장절 이런 거 없어요. 성경 이 원도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읽기 편하게 후대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정리해 놨을 뿐이에요. 근데 19편 119편 외우기도 참말로 쉽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와 슬기와 명철과 정말 기쁨과 이 모든 것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 최고의 석학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말씀이고, 세상에 어떤 경륜 많은 백발 그런 경험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정말 이 왼수들의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다고. 잠언에 보면 이 지혜의 가치는 금으로도 은으로도 진지로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근데 우리는 금덩어리 준다면, 은덩어리 준다면, 진주 준다면 그냥 목숨 걸고 그냥 그걸 쟁탈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선한 욕심,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복되도다 당신한테 이 말씀을 솔로몬한테 들은데,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대의 설교 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귀에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되도록 최대한 밝혀서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예배 회복하라고 한 거예요. 왜?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잖아요. 계속 들었던 분, 계속 들었던 분, 거의 새벽을 안 빠지고 오신 우리 청권사님도 계시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수년 저한테 이제 10년 넘게 들으셨죠. 이제 말씀의 깊이가 막 열어지시는 권사님, 그 말씀의 세계가 열어지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한 번씩 쫙 열리고 또 열려요, 또 열려요. 저도 그렇게 돼요. 제 수준에 있어서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려요. 줄탁동시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고 이렇게 몸부림하고 할 때 밖에서 살짝 터치해줘서 동시에 했을 때 깨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몸부림할 때 하나님께서 또 섭리해서 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딱 열어줄 수 있는, 그것을 탁 해줄 때 이게 쫙 열리고 또 열리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말씀이 열려버리면 말씀만 안에서도 어마무시한 그런 기쁨과 부유함과 행복, 평안,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세계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일날 주일밤 수요예배지만 또 새벽마다 오면은 그냥 한 권 날마다 열어가요. 막 쫙 열려가. 그걸 새벽마다 오시면 10년 넘게 오시는, 벌써 얼마나 많은 성경 66권 중에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게 지금 열어지는 거잖아요. 포질에 맞춰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들, 세상의 뭐 학문, 솔로몬이 인생 나중에 어떻게 보면 솔로몬 이런 번역을 이랬지만 나중에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후반전에는 완전 그냥 뭐 하잖아요. 그런 어마무시한 최고의 부귀와 영광과 지혜를 누렸다가 가장 밑바닥에까지 낮아지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얻은 그 진정한 지혜를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알려주시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 지혜의 결론이요. 그 지혜의 결론. 이 솔로몬이 내린 그럼 지혜의 결론은 뭔가? 금생과 내생의 모든 이치를 어느 정도 최고의 지혜자가 깨달은 최고의 지혜의 결론은 뭔가? 그 결론은 욥기, 시편, 잠언의 전도서의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 그걸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이라는 시골 처녀의 사랑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지혜를 보여주는 거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죠. 욥기의 핵심 지혜 제가 말씀드렸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는 욥기 28장에 나와. 뜬금없이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 세 명의 에돔의 지혜자 친구들이 와서 욥이 너 까닭없이 이렇게 고난당한 거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논쟁하는데 세 번씩 논쟁을 해요. 마지막 엘리바스, 빌다, 소발만 마지막 한 번 빠지고 세 번씩 논쟁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욥의 오래된 독백, 그리고 엘리후의 등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등장에서 결론을 맺는 것이 욥기잖아요. 그 28장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정말 인간이, 여러분, 욥이 지금부터 4,000년 전후의 사람이, 족장시대의 사람이죠. 그런 이 욥이 그 시대에도 저 피라미드에 보면 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벨
보물 보화 어마어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보석을 어떻게 그때 이런 캐내든가, 땅 속에 있는 금이나 이런 보석을 어떻게 캐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지혜가, 아담의 이로 돈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캐낼 정도니까 그걸 또 가공을 하고, 그걸 인간은 그 깊이 있는 그 금은 보석을 다 캐낸다는, 금은 보석을. 다이아몬드만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채취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는 모든 보석을 다 어떻게 보면 발견한 거예요. 다 했는데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냐? 지혜는 어디 있냐? 바다도 모르겠다. 사망도 내가 좀 들은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다. 이 지혜는 누가 하냐?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결론을 한 구절에 저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다. 보라,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지혜의 결론.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역시 이 결론을 또 같이 맺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 주시겠다면,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면 진짜 좁을고 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 어마무시한 지혜를 좁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훈계,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솔로몬이 받았던 것처럼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을 뭐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솔로몬은 알았어요. 자기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또 알았어요.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근데 우리도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알면 솔로몬보다 지혜롭고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런 지혜를 얻을 정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1000번째 드리고 이런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을 정도, 자기가 직접 받았잖아요.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행할 능력이 약해버렸던 거예요. 부귀영화에 취해서 점점 어떻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삶을 지속해내는 것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그런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알았으면, 하나님 날마다, 오늘 하루도, 내일은 필요 없어. 오늘 하루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기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버려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사투인 거죠. 사투.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투를 벌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능력도 우리는 없어.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바짓가를 붙잡을 그런 힘도 능력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시련.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걸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한 몇 달 아프고 걷어가 보면 오직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보면은 그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막 계속 찔러. 날마다 순간순간 찔러.
순간순간 그런 아픔이 있어, 그 고통이 있어.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되고 주님 생각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시련, 아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괴로워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시련과 아픔이고 가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시 없이 자라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런 가시가 없이 자라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런데 추정하건대 대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성 있는 분도, 여러분 그런 영성 있는 분은 그런 가시 없으면 자랄 것 같은데도 하나님 옷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도 바울보다 영성이 더 약하다, 그러면 어때요? 가시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걸 아파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그럴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 그런 경건의 능력을 주십시오. 제 안에 이 육체의 죄성을 도말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주님에게 거룩한 영성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잠언에 저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나와요. 9장 10절에 9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거잖아. 자기를 계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때 왜 하나님께서 한 방에 애굽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왜 10번이나 했어요? 거기 다 나와. 이유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시. 해도 주장하신 하나님, 물도 주장하신 하나님, 모든 권층도 주장하신, 질병도 주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과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거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전도서, 지혜의 꽃이라는 전도서. 해 아래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다. 다 헛되다. 다 흘거로 돌아가고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 결론 12장 마지막 절 13절 14절 마지막 결론, 지혜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영원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 이 정도 이제 맺습니다. 다음 또 있으니까, 다음에도 또 있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오시면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의 지혜, 아니 솔로몬보다 더 나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정말 사모하십시오. 순금처럼 여기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시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쉬운 부분은 그냥 보세요. 그러나 많은 부분은 정말 해석이 필요해요. 성경은 정말 너무 심오해요. 진짜 심오해요. 와, 제가 까무라치고 자빠지는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여러분 저도 정말 좀 봤잖아요. 연구도 하고 그 설교 본문을 딱 잡아요. 아, 잘하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깊이가 한이 없어. 어디까지? 그 넓이가 어디까지?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씨름해.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이, 이 말씀의 그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 메시지가 제발 뭔가요? 저 사투를 벌려요. 그 시간이 저는 회사 안에 고통이었어요.
제일로 제 사역에 힘든 부분이 그 부분. 기도하는 것, 그건 쉬워요. 새벽 기도하고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그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풀어서 이 설교하기 위해서 그 말씀과 사투를 보는 시간이 제게서는 제일로 힘든 시간. 하도 깊고 넓어서. 근데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한테 열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게는 이게 없지 않아요. 하나님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완성으로 와요. 하나님만 완성이고 저는 미완성이에요. 계속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들어서 열왕기상을 이렇게 해석해 가는구나, 이렇게 원독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바벨론 이렇게 포로로 비참한 신세에서 이런 이 내용을 1차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를 추적해서 쭉 가요. 솔로몬의 지혜, 부귀영화만 부러워하지 말고 이 말씀의 근본적인 것을 뭔가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저 해답으로 가는 거예요. 저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야말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지혜로 이끌어줘야죠. 진정한 지혜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웠다니, 그래서 어쨌다고,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그러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가 뭔가를 또 설교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캐내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 단편 얘기지만 또 곁들여서 계속 지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종말의 지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진짜 지혜는 종말론적으로 늘 깨어서 기름등불 잘하는 것, 늘 깨어서 기름등불 잘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에 열심히 충성하고 이웃사랑, 우편에 있는 양처럼 그렇게 순종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짜 슬기로운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지혜는 나중에 기회되면 소개. 에베소 5장 15절부터 그런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신구약을 오가면서 여러분 이 지혜를 꿰뚫어야 돼. 최대한 꿰뚫어 가야 돼. 신구약을 통해서 이 지혜를. 부귀영화만 누리는 지혜가 아니라, 사업 잘하는 지혜만 아니라, 주식사 잘하는 그런 이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지혜를 터득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지혜야지. 그 지혜가 아니면 뭔 소용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이 세상 것에 취해 살지 말라. 허탄한 것.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헛된 것, 제발 그런 인생,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헛된 것에 취해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도 지혜야. 이 지혜가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대드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아멘 안 하신데 미련한 거예요. 여자분들 아멘 하십시오. 진짜 지혜롭게 원하면 여러분 남편한테 대드는 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남편은 어떻게 복종해야 돼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복종해야 돼. 내 말 안 듣는 게 아내요. 그 미련한 남편이에요. 미련한 남편. 조건 없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는 녹아지고, 남편은 언제 녹아져요? 아내가 순종할 때 녹아지고.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상대를 녹이는 방법은 그거예요.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를 목숨 다 주셔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만 순종하면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성자 하나님이 누릴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이게 교회의 신비고, 이게 남편과 아내의 원리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이래저래 핑계대고 거역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지는 머리가 좋고 어떤 나가지만 까불지 마라. 하나님 앞에 미련 곰탱이에요. 그런데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지혜롭게 잘 권면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피차 복종하는 원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종말을 사는 지혜입니다. 영원한 지혜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정말 복되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